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볼 텐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 스스로에게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내 의지를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꺾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짓 나에 속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그걸 살펴보니까 그게 내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화들짝 놀라는 삶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이 저런 것이었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눈 떴기 때문이죠. 전에는 본다고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본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본다. 아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래에서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기준이 다시 새로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위에를 바라봤더니 영원한 것에 눈을 떴더니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가치와 기준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비와 분란의 근본 그 출발점이 여전히 땅의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묶일 수 없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도 담아둘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집어넣었더니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몸에 흔적으로 지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빌립보서나 그 앞에를 보면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앞에 빌립보서를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깃발이 뚜렷이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부활에 이르고자 했다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과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으면, 부활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서의 표현과 골로새서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시간관이 두 가지 사이에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종말을 향해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긴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시간의 간극, 이 시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부활한 생명을 우리 안에 몸에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몸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지막 종말의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간극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목적이라고 말했다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2절 말씀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죠. 한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려고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을 살면서 땅의 필요가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먹어야 살고 여전히 입어야 사는 존재예요. 슬픈 일 겪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게 마련이고, 우리는 웃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천박한 그런 유머에도 우리가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녔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곳에 이미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이미 그곳에 우리가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적 시점에서 완성된 종말의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보았으면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야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잔상이 남아 있어야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은 여러분 이게 픽처 랭귀지예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았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딴 거 이상한 우리 스스로 잡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 상상력,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이 성경과 점점 멀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빠져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폼과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내가 인간을 지을 때 나의 폼과 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빚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잠시 있는 삶의 목적이 그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하찮게 여깁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찮게 여긴다기보다는 이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쓴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비로운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나이 든다는 게 너무 때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점점 여러분들 한번 이 피부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늙어가는 게 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변해가는 걸 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늙지 않는 생명, 우리의 몸은 후패하고 날마다 늙어가고 변하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정말 놀라운 아름다움을 갖추어가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 그래서 내가 예전 같지 않은 나를 경험하고 옛 자아와는 다른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 삶의 신비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있는, 저는 이 장면을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 햇빛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로 봐야,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혀 있어야 이 옷을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옷을 봐야. 그래서 이 옷이 뭐 브랜드가 뭐니 이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옷뿐입니까? 커리어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내 여기 이력서에 쓰는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커리어에 너무 그렇게 울고 웃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뭐 진급해서 좀 한때 누락이 되든지 뭐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든지 그런 이 일생의 커리어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디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주목하지 말아라. 그게 있는 게 다 뭐예요? 본질이.
땅에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합니까? 땅에 있는 게 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음란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저는 어느 날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가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반대가 가짜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고 음란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으로 전부 치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음란해져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자꾸 음란해져요. 나이도 없습니다. 이게 요새 보니까 뭐 10대에서부터 70대 이르기까지 사탄이 이걸 자꾸 포르네이아 이 음란을 가지고 사람들이 흔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음란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도 깊이 들어가면 음란의 문제예요. 뭐 아무리 포장하고 쓸데없이 인권이 뭐니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은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음란이에요. 더 깊은 뿌리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으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진짜 사랑으로밖에는 그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게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결핍한 사랑을 가짜 사랑으로 채우다가 일어나는 게 이게 음란이고 이게 사욕이고 이게 욕심이고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은 그건 동전의 앞뒷 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몰라요. 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벗어나고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목마르기 시작을 하면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참아도 너무 참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두렵게 들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 아닙니다. 땅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랑의 수원지는 십자가에서부터 흐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 어디서 찾아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요. 없는 걸 인간에서 찾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미하고 이렇게 뭐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 이 모든 이 탐심 이 모든 게 이게 다 우상 숭배인데 이게 다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아래 것만 바라보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7절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오는 제 2차적 심텀 증세들이 보면은 이겁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이런 것들이 다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저기 이렇게 미아리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무슨 이게 예언해 준다는 것도 전부 욕이에요. 반말하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입은 것은 이상한 옷을 걸쳐 입고 그 환경은 그렇게 지저분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입이 더럽고 삶이 더럽고 모든 것이 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정말 사랑이 오면 우리 안에 다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것들 다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불편해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전에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그랬는데 점점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르면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거짓이 쫓겨나가고 탐욕이 쫓겨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바꿔놓는 그런 변화가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나니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가 이 모든 것들이 떠남으로써 생기는 자연스러운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전혀 인위적인 길이 아니란 말이죠. 인위적인 길은 위선의 길이에요. 자연스러운 길은 너무나 편안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원해요. 사실 성령님 안 계신 기독교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불편하니까, 그분 안에 자꾸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이 불편하니까 성령님 안 계신 기독교를 원해요.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이 사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원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원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기독교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의 신학이 나오고 건강 신학이 나오고 성공 신학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부럽기나 하죠.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그가 참 정말 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정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래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요 마뉴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마뉴 나오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니 그냥 all이에요. all. 예? 그래서 Christ is all. 예수님이 전부다. And Christ is in all. 예수님이 전부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뭐 마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어려운 우리말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시간과 공간 초월자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도 편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고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 발 아래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데서 Christ is in all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죽고 나서 보면은 부활해서 보면 너무 진짜 창피할 것 같아. 다 보면은 저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너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도 못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뭐 디지털 시대니 뭐니 해서 온데 그냥 녹음을 하고 그냥 CCTV에 찍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염려할 거 하나도 우리가 없이 살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CCTV가 뭐 100개가 달리든 우리 주변에 다 달리건 뭐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CCTV 안에 다 찍히고 사는데 뭐 딴 데 찍힐 게 뭐 있어요? 뭐 녹음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우리가 다 들리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걸 눈뜨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오늘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탐심 하나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다 빠져있는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를, 헛개비 기독교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곳을 미지의 여행 같지만, 그러나 그 미지의 여행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보면은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이 펼쳐지고 역사가 펼쳐지고 이 인류의 모든 종말까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잡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미 그 뜻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제가 위의 것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야에는 땅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드는 까닭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까닭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까닭은 위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 잡으려 하며 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위의 것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강단마다 그런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늘 땅의 것들을 사실 갈망하고 있습니다. 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들에 여전히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 임하셔서 우리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귀가 열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위의 것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눈으로 이 땅의 것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위의 것 사모하며 위의 것을 따라가는 영원한 깃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호와 니시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원한 거처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 위의 것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땅의 것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내 몸을 묶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